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죄수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삶에 대한 그 축복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측면에 대해서 증거하던 그 바울이 이제는 죄수의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성도들은 쉽사리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로마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 복음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에 대해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봤자 어떤 소용도 없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환난의 문제만큼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즉 본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시련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현재 처한 상태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쏟아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에 자신이 당하는 일이 과연 이것이 공평한 일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 자신의 지금 현재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어떤 불평과 불만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극기의 정신으로 아니면 불굴의 정신으로 그 고난들과 또한 환난을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용기를 내서 그것을 견뎌야 한다고 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가 지금 성도들에게 비추는 모습은 기쁨과 승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본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견뎌내고 또 인내하는 것, 그것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고난 중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평강과 희락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갇히게 된 것과 고난당하는 일에 대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고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집중하고 또한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갇힘받은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여 그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는 쇠사슬로 로마 군병들에게 매여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은 일반적인 죄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을 통해서 즉 자신은 로마의 감옥의 죄수가 아니고
또 그 강력한 로마 제국 때문에 그곳에 갇히게 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는 어떤 법을 어겨서 그곳에 갇히게 된 것도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죄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 하늘에 속하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이와 같이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즉 만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최선의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진정 주님을 위한 고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을 그러한 자격으로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찬미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미의 그러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요 또한 찬미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서신을 통해 성도들에게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당한 이 여러 환난과 고난은 그에게 있어서 그가 받은 소명과 사명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한 종이 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 신분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전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를 더 적극적으로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에게 다가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고 있는 그 고난이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비록 자신은 지금 이와 같이 비참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 것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할 것을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바울은 어떠한 일이 지금 자신에게 맡겨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큰 성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청지기들을 임명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또 저 사람에게는 저 일을 맡깁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들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또 주인을 위하여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을 관리해 나아갑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이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맡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밀을 칭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 칭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비밀은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오직 감추어졌던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서 나타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자신이 택한 자들, 성도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비밀은 애매모호하거나 또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이것을 깨달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청지기로 삼아 부르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비밀에 대한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일은 바로 이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또 가르치며 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곧 그가 부르심 가운데 받은 의무이자 특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시련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서신을 지금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수고를 하셔야 했다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복음의 메시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에게 위임되어진 비밀, 이 메시지, 곧 그가 여러 성도들에게 증거하였고 또한 지금도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시작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의 끝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 그러므로 그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위대한 비밀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증언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 그것을 성도들도 깨닫게 되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놀라운 방법,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방법, 그 계획, 구원의 능력,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일어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 죄인들, 우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또한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성육신하신 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 놀라운 겸손과 온유하심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가 당하신 모든 고난과 환난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향한 끊임없는 용서와 용납하심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바로 그 비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비밀이라 바울은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자신과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시기 위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처한 상태와 같은 이 만물의 모든 혼돈의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질서와 그 영광과 그 사랑을 나타내신 방법이자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중대한 비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철폐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성도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지어 서로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들이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한 주셨던 언약하셨던 그것을 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새 계명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 새로운 언약과 축복의 그 놀라운 약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들이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아멘.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부활과 생명, 그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선물이 지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본래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져 있던 비밀이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소망이 없는, 관계가 없는 외인들이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바울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비록 그 감옥 가운데 그 비참한 상태와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그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 놀라운 비밀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 서신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그 축복의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밝히 증거하여진 그리스도의 비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비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겪게 될 모든 고난과 환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태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그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은혜게 행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은혜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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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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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산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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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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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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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그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그 축복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을 간절히 볼 수 있습니다. 주여